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블레셋 지방에 한 7개월 정도 있었고, 그리고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있었던 거죠. 이게 언제 빼앗겼냐면 그 엘리 제사장,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죠. 사무엘이 아직 제사장이 되기 전.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 되고 난 다음에 사울왕을 뽑았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니까 거의 지도자가 한 3번 바뀔 때까지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 쪽에서 그 예루살렘 있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섬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을 했는데 자기네들 좀 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라.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라오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으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그 램프의 요정 지니의 램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램프 요정 지니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무엇은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딱 얘기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겠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섬김이 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블레셋에게 지고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내가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걸로 다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봉사도 가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에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있겠다라고 임재를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에 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지, 정말 참된 마음도 없이 법궤만 가지고 옮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조건 승리해야 될 거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포로로 끌고 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자체도.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한 게 한 번도 끌지 않은 새 수레에다 법궤를 놓고 그 다음에 새끼 소를 여다 놓고 어미 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한 거죠. 근데 보통 이 어미 소가 새끼 소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동물들도 그 모성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미 소가 이 새끼 소가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끄는 사람 없는데 이 소가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계속 기랏 여아림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도 죽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첫 번째로 세웠던 사울 왕도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데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게 좋은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이제 가져오자, 좋은 의도였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했던 것처럼 새 수레에다가 넣고 끌고 오는데 이렇게 끌고 오다가 갑자기 이 여호와의 그 법궤를 운반하던 그 소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니까 수레가 이렇게 쓰면서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운반하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우사가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는 거 그냥 놔뒀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법궤가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게 기울으면서 이게 종이 떨어진다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의 쓰이는 받는 종인데 그럼 이거를 안 떨어지게 잡죠. 근데 그걸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는 거를 잠깐 유보시키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넣었어요. 거기서 석 달을 있었는데, 근데 보면 석 달 있었는데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끔은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아니 교회에 충성봉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올까? 근데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요, 그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봐라, 너 예수 잘 믿으면 뭐하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는 거 아니다. 네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너한테 고난이 오겠냐? 결국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 믿지 마라. 이게 이제 사탄의 속삭임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요, 그것을 잘 견뎌냈을 경우에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이 있어요. 욥의 경우, 욥도 보면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셨잖아요. 욥이 자식들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몸도 병들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시련을 잘 극복한 가운데 욥이 받은 복이 그 전에 받았던 복에 30배가 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인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자녀에게 체벌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 왕처럼요. 다윗 왕은 어리둥절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나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시고 올라가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 걸 유보시키고 오벳에돔의 집에다 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아는 그 신학 교수님 중에 김경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 레위기, 민수기 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이 민수기는 TV에서 강연도 하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이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는데 민숙이라고, 보시고 싶으시면 오세요. 그렇게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민숙입니다. 여자 이름 아니에요. 박민숙 아니고 민숙이. 민숙이 4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할 건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4장 한 10절 같은 데 보면 뭐라 되냐면, 그 회막을 싸고 있는 그 천으로 법궤를 싸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자체가 이렇게 가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지지 말라. 만진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게 있어요.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한 게 있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그 암소에다가 끌고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냥 이방 사람들 했던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쫓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리석은 인간들의 좋지 못한 습성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에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라 그럼 반대하고, 먹지 마라 그럼 먹고,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한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준비를 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안식일 전날에도 1배만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안 내려오니까 쫄쫄 굶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들로 나가지 마라. 근데 굳이 또 안식일에 또 들로 나갔어요. 또.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그걸 거둔 거를 그날 다 먹어라. 그런데 그걸 또 저장을 해놨네.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청개구리예요.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 원하는 방법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해요. 인간적인 방법, 인도주의적인 방법, 인권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여기서 이 합리적이라는 건요, 인간 쪽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인간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자신들이 볼 때 이게 최선이다, 합리적인 거다 라고 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의 나쁜 습성이 오늘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예배, 잘못된 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지는 어떠한 무지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모세오경 한 번만 읽었어도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인도주의적인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찬성합시다. 어떤 교회에서도 그걸 찬성하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남색하지 말라고, 남색하는 전 죽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인권주의, 그들도 인권이 있고, 그거는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 병이다.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자꾸 인정하려고 그래요. 인도주의적인 쪽으로는 불쌍하죠. 인권을 놓고 보면 맞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날 교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루려고 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정식으로 제사장들을 해서 매게끔,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에 올 때는 정식으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걸 매게 하고, 또 앞에 찬양단 놓고 그러면서 춤추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는 막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올라왔던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수많은 설교들이 오늘날 있고, 또한 신구약 66권 성경책은요, 여러분들이 손만 뻗으면 다는 곳에 오늘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무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 때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간적인 방법이 더 좋아 보이니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한테 관심 끌 수 있네. 내가 저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저 호응도 좋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함으로 이 세상에 99%의 사람들이 이 방법이 맞다, 인간적인 방법이 맞다 라고 하여도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의거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 망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